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마지막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에베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내려왔는데요.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한 7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교회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그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골로세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빌라델비아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세가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묵칼레라는 것 여러분 많이 가보시고 또 유명하죠. 파묵이라는 것은 목화라는 뜻이고 칼레는 성이라는 뜻인데,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던 거 아시죠? 히에라폴리 거기에 라오디게아보다 북쪽에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골로새 지역은 더 밑으로 있는데, 이쪽은 그 만년설이 그 근처에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가운 그 물이 생산되고 그것을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근처에 그 섬유 산업이 엄청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또 이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진이 엄청 큰 게 났는데 그 주변에 다른 도시는 다 로마의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 사업을 했는데, 라오디게아만은 자체적으로 재건할 정도로 그런 역량이 있는, 그래서 아주 부자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문제는 그 물 문제가, 물이 나지 않는 라오디게아 때문에 그 위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오기도 하고 밑에서 찬물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 이 석조로 만든 관을 통해서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 그 길이가 적어도 10km 이상 이렇게 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씻고 찬물은 찬물대로 씻고 이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오게 되고, 그런 석회석이 깔려 있는 이런 물을 공급받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이, 특히 안질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라폴리의 온천 이번에 아마 가시는 분들은 수영복을 챙겨서 가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쭉 뭐 볼 것이 이렇게 화려했던 것은 느끼겠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없고, 이 교회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 구절이죠. 저 문에 보시면 문고리가 없다. 안에서 열어줘야지 밖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유명한 일화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부터 한번 보시죠.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식탁 교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집에 초대한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상징할 때 함께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된다, 남이 아니다, 함께 산다, 동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교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이루고 싶은 주님의 마음. 보통 이 구절을 전도 집회 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불신자들에게 이 구절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초청할 때, 처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이렇게 이 구절을 쓰기가 쉬운데, 사실은 오늘 읽어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자들이라고 하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식어있는 믿음, 그리고 명목상의 신자, 결단과 열심이 없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 그리고 나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주님 오실 때는 문제가 많다, 회개하라, 다시 회복하라 할 때 노크를 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받아들이고 진짜 나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자, 나하고 같이 살자,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두냐, 너희들끼리 묻고 정작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는 너희 교회 밖에 서 계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는 오렌지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인들 간에, 또 교인들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요구하고 똑같은 그 고백과 기다림과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아가서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아가서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아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마음은 깨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가서 5장 2절 앞에 못 보여주시나요? 네. 아가서 5장 2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앞에 나왔네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함께 이런 애절함을 가지고 밖에 서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친밀성을 부인하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을 착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녀들이 아빠가 조금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또 자기도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사춘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자기만의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으로는 이 부자지간이라든지 부모 자식지간이라는 것이 같은 집에 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더 친밀해야 되는데,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함께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식구인데 어떻게 밥 따로 먹고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잘 모르고 이러면서 한 집에 살면서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 애타는 마음, 밖에서 뭐 과일이라도 하나 깎아가지고 이걸 드려줘야 되나, 뭐 바드할까 싫어할까 뭐 이러면서 문 밖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애절한 심정은 이 7개 중에 제일 꾸중을 많이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면은 최악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포기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제발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 진심을 알아다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고리가 밖에 없고 확 밀고 들어가고 비인격적으로 그냥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관계하자, 만나자, 우리끼리 교제하자, 대화하자, 얘기 좀 하자 뭐 이러는 잔소리 하는 부모가 아니라 밤이슬이 맞도록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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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문제를 회개하고 문을 열 때가 됐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문을 열 때가 됐다. 그냥 대중에 휩싸여서 군중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루틴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1대1로 밥 같이 먹고 나를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뭐 감추고 숨기고 죄짓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나를 자꾸 피하고 낯을 안 보려고 그러고 어두울 때 들어오고 문 닫아놓고 빨리 새벽에 나가고 이러면서, 이 관계가 이래서는 한 집에 살면서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 지간도 아니니까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냐. 좀 매일 만나자. 아침마다 만나자. 내 음성을 들어라. 그 내 본의와 진의를 좀 알아다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도와줄게 하는 이 매일의 그 말씀 묵상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냥 주일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주님,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말고 매일매일 나하고 교제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여러분, 이 교회의 지금 문제는 스스로 문제 없다, 우리는 부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인식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문제의 핵심인데, 이제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찰해 볼 때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 이 얘기죠. 이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은 궁핍하다, 환난 가운데 있다, 문제가 많다, 우리는 괴롭다 이랬지만,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격려를 받을 정도로 믿음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궁핍한 게 아니다, 가난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꾸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문제없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문제 많다, 너희들은 정말 가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큰 착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하면 참으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자들에게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8절에 중복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라는 거죠. 사서, 사서 세 번 나오는데요. 그 말은 네가 무역이 발달하고 또 거래가 많고 또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런데 익숙한 동네이기 때문에 진짜 부자로서 사야 할 게 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저것 많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풍족하게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안 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사야 된다. 첫째, 풀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근데 누구한테서? 내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냥 아무렇게나 금을 가지면 안 되고 풀로 연단한 그랬으니까 아주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는 아주 순금, 정금, 그 금을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내게서 사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순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는 금이 금되기 위해서는 재련되고 정련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라고요? 연단이 필수적이라.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원석 덩어리가 아니라 잘 연단된. 그러니까 그 연단은 내게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연단의 과정을 피하지 말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케 되고 정련된 아주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거룩한 이런 정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 얘기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내가 누군가 자기 신분 이것을 드러내는 흰옷. 근데 흰옷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씻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래서 흰옷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당시에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거벗은 수치,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수치는 뭐를 말한다고요? 영적 간음을 한 우상 숭배 같은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마라. 이 흰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안약을 사서 보아라는 얘기는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너는 물질에만 눈이 멀어 있고 겉으로만 부유한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평가할 때 영적 분별력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길드 조직에 가입해서 상인들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이 상업을 잘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약이라든지 흰 옷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단어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발달한 여러 산업들을 잘 상징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금이나 옷이나 안약이나 이런 의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너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 열심을 내라 할 때 이 열심이 뭐냐면 미지근하지 마라. 아까 뜨거운 물, 온천물, 찬물 그것이 넘어오면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러 가지고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그 미지근한 물을 맛을 보면 이게 토할 지경이다.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에 아주 상쾌하지 못한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의 그 양상과 행태를 보면 정말 토하고 싶을 지경으로 역겹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돈 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너의 그 신앙생활이 토할 지경이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라 하는 얘기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이 되면 그럼 차갑지도 말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그 말은 그 도시의 특성상 미지근한 물을 자꾸 염두에 두시고 뭔가 영적으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한 자기 색깔을 내야 되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로 돌아서야지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은 곤란하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더 이상 나를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재촉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책망하시고 재촉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당사자 이 편지의 발신자는 어떤 분이냐 면 14절에 보시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첫 번째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다. 그 말은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진리의 하나님 엘로힘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반응할 때 아멘 해라 결단해라 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어떤 미지근한 결단력이 없는 아멘 하지 못하는 유보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뒤따라오는 교회 성도들이 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아멘 하고 결단하지 못하냐? 왜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왜 눈치 보냐?
왜 돈 되는 일이라면 신앙도 저버리냐?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영적 부여에 대해서 눈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너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일은 없이 계속 나를 문 밖에 세워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단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황제 숭배하지 마라. 예수 믿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멘 하고 주님만 신뢰해라. 그런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리가 이르시되 그랬죠. 그 말은 창조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말 아르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창조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당신에게 지금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희들이 가진 물질, 그 내가 다 만든 거다. 너희들이 똑똑하다면 내가 그 지력도 내가 준 것이고 머리를 내가 만든 것이고 네가 건강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건강 내가 준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것인데 네가 그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자만하면서 내가 똑똑하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 내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아멘이 되셔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너희들도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결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 밖에 세워둔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시면서 그분과 긴밀하고 치밀한 교제를 회복하셔서 그분과 아름다운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가. 우리는 쥐꼬리만한 이런 물질이 주는 안정감 거기에 취해서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요함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도 못한 채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너의 신앙생활을 아주 단편적으로 표피적으로 하고 있는 것 너무나 아쉽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 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픔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나한테 너 몸을 던져서 한번 전적으로 의존해봐라. 그 속에서 어떤 평화가 찾아오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로 너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며 네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의 삶을 축복하시고 너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험적인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묘미가 있는지 한번 누려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영적 가난을 벗어나서 영적 부요로 나오도록 문을 열어라. 나하고 만나자. 그 음성 오늘 여러분 모두 아멘이신 그분 앞에 함께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